하나님, 저는 참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제 병은 낫지 않는 거죠? 하나님, 정말 그렇게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왜 우리 가정의 문제는 이렇게 풀리지가 않는 걸까요? 하나님, 그토록 하나님을 부르짖었는데 왜 저에게는 이렇게 침묵하시는 겁니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질문들이 마음속에서 끝도 없이 올라옵니다. 아마 예수님 곁에 있던 제자들도 많은 질문을 가졌던 것은 우리와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장차 일어날 미래에 대해서, 또 자신들의 인생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묻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알고 싶었던 것도 많았을 테지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있었을 이 제자들 앞에 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들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의 궁금함을 아셨죠. 그리고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것만큼 예수님도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것들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말을 해준들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만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수많은 질문들, 그것들을 하나님께 묻고 그 묻는 그 모든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답을 해주신다고 해도 어쩌면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대답에 더 낙심하고 더 혼란스러워 할지도 모르지요. 왜냐고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작은 인생들이 헤아리기에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깊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당장 하루 앞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영원을 내다보시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니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계획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늘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내 경험과 내가 쌓아왔던 상식과 내가 생각하는 그 논리에 맞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우리에겐 교만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나는 작고 나는 알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하죠. 그리고 이것이 곧 믿음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이러한 믿음, 하나님은 크시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때때로 우리에게는 오히려 낙심을 하게 되는 이유가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깊고 크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나로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을 신뢰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렇게 아는 것과는 별개로 우리들은 여전히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현실과 고통을 지금 이 자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살아내야만 하고 겪어내야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질문들로 가득 차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여전히 우리의 곁을 맴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문제와 질문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을 인정하며 그것을 신뢰하며 살아가고 싶지만 우리는 정말이지 자주 흔들리고 말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다가도 금세 놓아버리고 다시 붙들었다가 또다시 흔들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마치 거센 파도 위에 떠있는 작은 배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저 작고 연약하게만 느껴지지요. 그래서 그런 우리 자신들을 생각하다 보면 우리는 더 깊이 낙심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흔들리기를 자주 하고 넘어지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렇게 나약하기만 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린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자꾸만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그처럼 연약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복음,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약속하신 것도 같은 맥락에서였습니다. 결코 우리를 제자들을 포기하거나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그런 의도였죠. 지난주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셨듯이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대로 보내어지신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셨고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죠. 성령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지금 이곳에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가 너희 가운데 있는 성령님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인생의 수많은 질문들, 삶과 죽음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고통과 소망 사이에서 헤매고 있는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신다고 하는 거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일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하셨던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단번에 인도하시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 어디에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에 한 번에 다 답을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되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고 단단하게 우리들의 질문에 답하시며 우리를 진리의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가 여러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그 지나온 시간 동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지혜가 쌓였기 때문에 비로소 깨달아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보이지 않으시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 성령님께서 때에 따라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렇게 마치 인자한 선생님처럼 우리의 걸음을 차근차근 이끌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왜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왜 이렇게 내 마음은 평안을 찾기가 힘든 겁니까? 그때 성령님은 우리 마음에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조금만 더 걸어보자. 지금은 알 수 없겠지만 내가 지금도 너를 인도하고 있단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한 걸음만 더 내디뎌 보아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삶에 놓여있는 문제들로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눈앞에 드러날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3번에 걸쳐서 같은 표현 하나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13절,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내 것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5절, 그가 내 것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에게 속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써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알리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누구이고 예수님이 어떤 공적을 쌓았고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차곡차곡 모아서 데이터를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속한 그것,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예수님에게 속한 그것, 곧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순종의 행위, 십자가와 부활, 그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알려주시는 거죠. 언제까지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때까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마치 어두운 밤길을 밝히는 등불처럼 성령님은 우리가 겪는 그 고난 속에서도 매일매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헤아리도록, 조금 더 깨달아 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가 알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지는 않았지만 오늘 교회력 본문, 복음서 본문 외에 서신서 본문은 로마서 5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로마서 5장 1절에는 바로 이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 절망과 고통과 어둠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의지할 곳 하나 없어 탄식밖에 할 수 없었던 우리들, 그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일을 통해 의지할 바 없던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는 나의 아버지로 그렇게 관계 개선을 이루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뜻, 이 진리를 계속해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성령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 사실을 성령님의 도움을 통하여 깨닫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정말이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경험을 하실 텐데요, 비록 우리의 삶에 고난은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질문들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신 일을 우리가 성령님으로 인하여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고난이 가득하고 질문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의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변화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라.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기뻐한다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헬라어로 카오카오마이라고 하는 이 즐거워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놀랍게도 자랑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무언가를 자랑하고 뽐낸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고난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삶에 해결되지 않은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네, 가능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환난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여전히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자랑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깊이 보여주는 한 가지 실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벌어졌던 당시에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언니인 베치와 함께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체포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는 독일의 한 수용소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그 자매가 배정받은 방은 정말이지 끔찍하게 더럽고 차가웠으며, 특별히 그 방은 벼룩이 들끓는, 하룻밤도 편하게 누워 잘 수 없는 그런 힘든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코리는 선한 일들을 하다가 자신이 당하는 이 상황이 고통스러워서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코리를 보며 언니인 베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리야, 우리가 읽어왔던 성경에 뭐라고 써 있었지?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 그러니 우리 이 상황에 감사하자. 그리고 저 벼룩들에게도 감사하자. 코리는 처음에는 언니의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언니의 신실한 그 태도를 본받아 본인도 억지로라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차갑고 더러운 방, 그리고 이 벼룩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 이 두 자매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용소에 있는 다른 방에는 감시병들이 수시로 그 방들을 들이닥쳐서 그곳에 있는 수감자들을 학대하고 그들의 물건을 빼앗아 갔지만 유독 그녀들이 머물고 있는 이 방만큼은 경비병들이 절대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말이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네, 그 방에 들끓고 있었던 바로 그 벼룩 때문이었죠. 그 덕분에 이 코리 자매는 그곳에서 성경을 읽을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고, 예배 드릴 수 있었고, 같이 수감된 다른 수감자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훗날 이 전쟁이 다 끝나고 나서 자유의 몸이 된 코리는 그때의 일을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가장 피하고 싶었던 것, 가장 사라졌으면 했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공간이 되게 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또 우리가 피하고 싶었던 그 환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유익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을 자랑한다라고 하는 말의 실제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로마서 5장 5절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인해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같은 구절을 번역한 현대어 성경, 한국어 현대어 성경은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쉬운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모든 일이 유익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극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속에 채워주시는 까닭에 우리는 이 따뜻한 사랑을 어디서나 마음으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상처받아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에서 이렇게 속삭여 주십니다.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다. 예수님이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너와 함께 하고 계신다. 이 길 끝에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말이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역사하실 때 우리는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이해되지 않은 일들로 가득합니다. 아마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의 삶에도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답하여지지 않은 수없이 많은 질문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누구나 겪는 삶의 기본값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그와 같은 문제와 질문들 속에서도 하늘의 평안과 소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순종을 따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따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을 여러분 외면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길을 걷다가 잠시 멈춰서서, 바쁜 하루의 일과를 하다가 잠시 멈춰서서, 여러분들이 그 어떤 순간에 있더라도 잠깐의 짬을 내어서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성령님, 저는 잘 모릅니다. 성령님, 내 인생의 상황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이 연약한 자가 살아가며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당신의 딸을 기다리며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매일 말씀을 펴고 말씀 앞에서 성령님께 깨달음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 편하게 침대에 누워있는 그 순간 오늘 하루 나의 삶에 함께 해주셨던 성령님의 손길을 더듬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수없이 많은 그 시간들 가운데 함께 하셨던 성령님의 그 손길을 기억하며 감사의 조건을 찾아 그것에 감사하며 잠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될 겁니다. 고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법을 깨닫게 될 것이고 오히려 그 환난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져 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그래서 변화된 삶으로, 성화의 삶으로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가운데 계신 참으로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